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29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아이를 불러 그들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살을 갖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인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뿔이 그 공명에 앉아서 기뻐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수나 내 발이 그를 정죄하게 하는 치워내버리라. 장애인이나 예수를 잡고 평생에 가는 것이 수수함과 돌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우리 저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무척 덥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와서 7시 이제 위에서 교육자랑 이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몇 분에 내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려와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을 틀고 이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다 했는데 저는 항상 더우니까 큰 그 생각이 없었는데 연습 다 끝났는데 재한이가 덥다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운가? 온달 한참 더우니까요. 더운가 싶었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재한이가 에어컨을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끝나고 좀 가봤죠. 가봤는데 희망 온도를 24도 했었죠. 22도. 제가 갔을 때는 처음 24도였어요. 그래서 재한이가 22도로 바꾸고 그러다 제가 또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희망 온도는 22도인데 현재 온도는 26도예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온도가. 그만큼 지금 많이 덥다는 거. 집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제 이제 집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에어컨을 틀 수 있게끔 해주셔서 밤에 잘 자거든요. 부모님도 시원하게 주무시는데 근데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성우님들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이 빵 터지잖아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자기가 한 달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에어컨을 켜놓고 갔다 온 거예요. 켜놓고 갔다 와가지고 전기요금이 15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갔다 오면 전기요금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십니까? 밤에만 잠깐 에어컨 틀어놓고 사시는 겁니까? 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거는 에어컨을 만드신 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다면 참 살아가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더위에 더위 먹지 마시고 특별히 또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꾸 끊깁니까 혹시? 저만 끊깁니까? 마태복음 말씀 오늘 18장 말씀인데 제목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어린아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어린아이. 아이들. 예찬아,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여워요. 장모님 아이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분답습니다. 다
앉으면 어때요? 어린아이들. 말을 안 들어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뭐라고? 버릇이 없대요. 아, 버릇이 없다. 우리 권사님 어떻습니까? 착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몇 분께 물어봤는데 단 한 분 빼고는 다 부정적이에요. 예? 맞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어때요? 어린아이? 한숨 쉬면 안 되는데 어때요? 이뻐요. 우리 자매님은 순진해요. 드디어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경험의 차이죠. 너도 한번 네 애를 낳아봐라. 네? 쉽지 않아요. 저도 왜 아냐면은 저도 전에 이야기 드렸죠. 위탁 가정을 했었다고. 4살짜리 남자애를 위탁을 했었는데 주여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얘가 적응이 되니까 본래 상처받았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밤마다 깨는 자다가 새벽 2시, 3시에 깨요. 그래서 울어요. 계속 울어요. 달래도 울고 어떻게 울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제가 참 그러면 안 되지만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숨막 열이 받아가지고 너 왜 자꾸 울어서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됐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셔야 되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새벽기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새벽기도가 5시 반이잖아요. 그럼 4시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2시에 얘가 깨기 시작하면 잠을 안 자요. 주여 얘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서 아버지도 안 봐. 애를 엄마하고 저만 안 봐요.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 방에 데리고 가라. 저 방에 데리고 가서 재워라. 그래 어머니들은 속이 상하는 거죠. 결국은 애를 우리가 못 키웠어요. 다시 보냈는데 하여튼 간에 다양합니다.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죠. 아이를 보는 그 판단, 긍정적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제 막 결혼을 앞둔 분들이 하겠죠. 결혼을 앞둔 분들이 하겠죠. 희망찬 우리 아이. 그리고 임신하면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대가 되고 기대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가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요. 물론 아이가 얌전하고 조용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미운 사세 맞죠? 미운 사세가 아닙니까? 미운 사세. 제가 이게 단어가 그때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미운 딱 치니까 뒤에 연결되는 자동 검색어가 딱 뜨더라고요. 미운 사세.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구나 하는데 뒤에 가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뭘까요? 무슨 칠세. 뭐라고요? 죽이고 싶은 칠세. 그게 누가 그 자동 검색어에 딱 있더라고요. 정말 죽이고 싶었을까? 그건 아니지만 그때 그만큼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애들을 보면 답이 없어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특별히 성경에서 신약시대의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런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당연히 사랑과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사는 그 시대의 어린아이의 인식이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죠, 가족. 가족 구성원을 계수할 때 누구만 계수합니까? 남자만 계수했어요. 그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무슨 직업입니까? 그냥 재산 목록 중 하나. 그런 직업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존재에서 대우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정도더라고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그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1절의 말씀을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이 공간복음서 평양 본문에 보면은 마고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사회적 지위가 높냐? 그 사회적 지위가 누굽니까? 그 어떤 위치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높은 제자? 누가 더 사랑받는 제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제자들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 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독특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도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누구를 더 편애하십니까? 세제자를 편애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편애하셨어요. 그리고 앞자리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있거든요.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에 누구만 데리고 와요? 이 세 명만 데리고 가거든요. 이 세 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가니까 제자들이 입장에 남아있는 제자들 입장에 어때요? 야, 주님 차별하시는데? 물론 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것도 한편은 뭐냐? 쟤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 일지,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나머지에서 이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진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지금? 심지어 주님께서 편애하고 있는 이 세 명 제자도 헛소리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베드로 뭐라 합니까? 주님, 이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사적 그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 자꾸 헛소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율법주의 때문에. 내가 낸 데라면 나는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장담. 그러니까 그 질문도 이렇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근데 주님은 대답을 뭐라 하십니까? 대답을 색다르게 하시거든요. 누가 크냐고 물었으면은 네가 크다, 네가 작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3절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말하시는 게 뭡니까?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금 율법주의로서 너희들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깨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 이 개념이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지금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파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장차 메시아가 현존해서 이스라엘의 억압과 고난에서 영광과 승리로 변화시켜 주리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가지고 있던 파입니다. 곧 현재의 악한 정권이 물러가고 의로운 이스라엘을 위한 영광의 왕국이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의 로마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어렴풋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가 됐던 아니면 로마와 결탁했던 그 권력을 행했던 대제사장 무리들 그들이 됐던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을 주님께서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 제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예수님의 왕국으로서 뭐 금을 들고 무력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제자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러니 자꾸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을 왼팔할 거냐, 왼다리 오른다리 할 거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오히려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당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 너희들이 대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뭐냐? 비참한 존재, 인격이 없는 존재, 가장 비천한 존재, 가장 낮은 자의 존재 아니냐? 그런 자를 지금 어린아이를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세우고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로 묘사했지만 이 어린아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사마리아, 병든 자들, 교인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죄인들, 이방인들,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절망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병든 자들 어때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 그러니 지금 뭡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뒤가 없어요. 그리고 앞도 없었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뭡니까? 이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치료될 수 있겠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겠다. 그게 뭡니까?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모습. 나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철저하게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세워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러니 그 어린아이의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 이 상태가 모르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구원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상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이제는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 행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너희들도 깨달아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누구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그 어린아이에 담겨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가장 비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한들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주님의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어떤 모습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너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들의 모습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어린아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특별히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순수하죠? 순수합니다. 근데 진짜 무슨 순수한데 악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순수악. 순수하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는 애들이 아이들이잖아요. 그게 순수한 악이잖아요. 순수. 그런데도요, 그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바라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 아빠라는 거. 물론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도 별로네 뭐 그런 걸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일 때는 내 아빠 내 엄마가 최고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엄마 아빠는 다 된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순수성. 그 믿음의 순수성. 그러니까 뭡니까? 병든 자들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의 순수성이 뭐예요? 유일한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뒤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 흔들립니까?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흔들린다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그 개념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믿음이 초월할 때, 초보의 신앙일 때.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을 때. 예찬이 친구들, 명규나, 동생 명규나, 지난주에 왔던 친구나, 그런 애들이 교회 오면 어때요? 호소리 안 해. 그러잖아요, 처음 오면. 근데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하나님.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생활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흔들릴 때는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굳건해요. 하나님 딱 살아계신다. 이거는 맞아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뭐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은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순수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믿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그 천국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어려움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낙심과 낙목 속에 주님 해주실까? 주님 해결해 주실까? 도무지 안 되는데 주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 어린아이들처럼 정말로 병든 자들처럼 뒤가 없이 이제는 정말로 바라볼 뿐 다른 밖에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나를 바라보기를, 나를 믿기를 그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5절부터 말씀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하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받아들이다, 환대하다, 환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 율법의 요소로서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소로서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환영해요. 뭡니까? 즉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행함을 정말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행함을 이야기하죠. 또 야고보서에도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의 근거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의 근거는 사랑이 있다는 것. 1차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을 항상 표현하시오.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천사들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업신여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주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아버지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인터넷 뉴스 가운데 봤는데, 미국에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뭐 세상에 많죠. 예언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이 뭘 예언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알 빗나갔잖아요. 그거 빗나가는 거, 고개 돌리는 거, 그리고 그 근처까지 지나가서 목숨이 살고, 뭐 이걸 예언을 했더라고요. 훨씬 이전에.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예언했던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언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들을 보면요, 세상이 이제는 그분들도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어질 거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요.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저희도 계속 설교하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채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적 상황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처음에 몇 년이 걸렸어요? 처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잃어버린 20년. 그럼 또 지금은 또 뭐라고 해요? 잃어버린 30년. 그게 뭡니까?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가 다 떨어졌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제주도 놀러 갈 바에 일본 놀러 가는 게 이득이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따라가고, 한국 경제가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제 상황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거 기후 하시는 분들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끝났다라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후가 너무 망가져서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빠르면 20년, 30년. 좀 늦으면 그 이유가 되겠죠.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앞날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렵다고,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그 일들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